오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율법인데 첫 번째 율법,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그 말씀, 특별히 29장, 30장 또는 앞에 5장부터 28장까지 속해 있는 모든 말씀을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1절에서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왜 언약이라고 말할까요? 언약이란 말로 된 약속,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은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계약이고 언약, 말로 된 약속입니다. 그것은 도장도 찍지 않았고 공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걸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되어지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관계인데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쓴 다음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2절, 3절입니다.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행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처음에 몇 가지는 이스라엘의 마술사술도 이렇게 행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험했죠. 두 번째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많은 경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신과 옷이었습니다. 신과 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헤어지지 않았다. 계속 그 옷을 입었는지, 계속 그 신발을 신었는지, 어쨌든 새 신발, 새 옷을 사거나 갈아입을 필요 없이 두 가지로 해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신발과 옷, 여러분은 언제 바꾸고 언제 갈아입습니까? 낡아지고 냄새나고, 그 신발이 더러워지고 더 이상 구멍이 나서 신을 수 없을 때 이제 새로 바꿔 신거나 옷을 새로 바꾸든지 빨아 입겠죠. 근데 하루를 입어도 한 달을 입어도 1년을 입어도 냄새도 안 나고 더러워지지 않고 신발에 펑크 구멍이 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이니까 계속 그 옷을 입을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 옷장에 옷이 수두룩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입는 옷 그대로 가다가 단보로 두보로 그런 상태니까 갈아입을 생각이 안 나고 신발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구가 돌아가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봄이 되고 겨울이 오고 하는 이런 모든 자연적인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자연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왜 못하는지. 그 다음에 경험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고 떡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뭐냐면 먹을 것을 아예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조한, 여기는 떡으로 나왔지만 빵입니다. 사람이 제조해서 빵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는 약간 도수가 낮은 음료수 대용,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독주는 이제 좀 즐겁고 기분 좋을 때 마실 수 있는 술의 용도로서 도수가 좀 센 포도주, 이걸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공급하시지도 않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셨습니다. 맛도 대따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타나 있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면서 알게 하도록.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제조하거나 구해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데 절대 죽지도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도 않고, 그 광야를 아주 다른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는 배 이상으로, 수배 이상으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비록 맛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의심여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도구로,
나의 종교 민원 고충 서비스 해주는 담당자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걸 보게 하셨는데, 두 번째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사람은 먹는 것에 재미를 이제 느끼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죠. 에너지로서의 음식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서의 음식이 되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막는데 입는 옷이 아니라 이제는 멋을 내는데, 또는 그 옷을 입는 자부심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의 신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몸에 걸치는 것도 그렇게 거기에 전념하게 되고 중독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문제는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멋진 것을 입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이 욕망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절제하고 떨쳐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약에 충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것에 치중하고 입는 것에 치중하면서 이방 나라를 본받게 되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재미있게 사는지 그렇게 그들의 삶을 허락한 신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느껴서 거기에 빠져서 결국 패션, 디자인, 아주 이상한 머리의 스타일, 옷, 신비로운, 그러니까 늘 평범한 그냥 그 구태의연한 디자인 옷 입고만 살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 멋진 색깔의 옷들, 막 헤어 디자인,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파는 머리 스타일을 막 귀 밑을 깎아서 요즘도 그런 머리 보면 우리들이 이상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머리 여기를 막 귀 위에서 완전히 싹둑 깎아가지고 위에만 있는 머리 스타일 막 그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혁신적인 스타일을 하고 신을 믿게 하는 우상 종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롭고 신비하고 재미있고 또 새로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겠습니다. 결국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기를 원하셨고 시키셔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는데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끝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도 평생을 알아도 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알고 있는 조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과신하고 자기 믿음을 내세우는 이 어리석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보고 경험한 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됐는데, 자, 4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은 깨닫는 것이고 이해하는. 이 깨닫는다 말은 소화해서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면 마음속에 담아지게. 그 다음에 보는 눈. 보는 눈이란 정확하게 볼 걸 보고 안 볼 걸 안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보게 되고, 이걸 통찰력이라고 말하죠. 오늘 아침에 묵상한 PT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가지를 주셨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통찰력, 그 다음에 듣는 귀, 알아듣는 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귀.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작이 귀에서부터 시작하고 보는 눈에 나아갔다가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결론부터 내렸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듣는 귀가 있어야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는 그 다음 믿음의 단계.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마음에 정착하는 단계. 여러분,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럼 이걸 3가지를 주셔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주셨다는 걸까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주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써. 이걸 주셔야 하는데, 주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백날 첫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뭐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그래도 이 3가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된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37년간 설교를 하며 살아왔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설교자이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이제 시한부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뭔데, 시한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마음이 아프고. 시한부 인생. 여러분에게 설교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보면 어떤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변하는 것도 없고 성숙하는 것도 없고 삶의 어떤 신앙적인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삶에서 어떤 대단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가를 경험도 하고, 처음에는 모르고 중간에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었구나.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달았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신혼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발이 한 50컬레 가득하고, 그것이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사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엄청나게 주셨. 이런 깨달음. 근데 이런 깨달음도 제대로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또 설교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도대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왜 그럴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주셔야 하는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그들 삶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능력도 직접 행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하면 절대로 농사도 안 짓고 뭐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을 텐데 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하나님 마음에 상처까지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상처 준 사람 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자, 어쨌든 이게 없어서 생기는 일이 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앞부분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말씀 14개, 저주에 관한 말씀 50몇 개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지난주에 물론 몇 분은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당장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 찾아와서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말씀에 반응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물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가? 완악한 마음 때문인데 이 완악이란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 단단한 마음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내게 적용되지 않을 거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이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참 무서운데 설마 내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 내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귀를 줄 수 있겠냐. 저도 그것은 쓸모없는 도구로 생각해서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을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19절의 삶을 삶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결국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든 누구에든 백날 천날을 얘기했는데도 마이 동풍, 무이 독경. 그럼 어떡해요? 내가 지치잖아요. 포기하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지만 하나님은 분노의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이 책에 기록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저주를 갖다 다 퍼부으신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단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시간을 두고도 일어날 수 있는,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유예를 주시면서 천천히 행하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깨닫는 마음, 보는 눈, 통찰력, 듣는 귀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내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는가?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평범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신발이 멀쩡하고 옷이 멀쩡하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내가 옷을 뭐 곱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조심스럽게 입어서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보통 길도 아니고 그 광야를 걸어서 매일매일 가는데 왜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가? 왜 이 신발에서 냄새가 나서 막 땀이 나가지고 그 냄새를 빨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냄새 때문에 신발이 썼지 않습니까? 신발이 멀쩡하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신발장에 신발 가득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실 분 있어요? 내가 신발을 많이 사긴 샀네,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다 뭐 이렇게, 일단 하나님 앞으로 신발 한 50개를 더 사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가 나오는 것, 이것이 성숙된 신앙.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불빛들을 보고 견디어 나오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깨달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이 분별력, 보는 눈. 세상에 많은 악한 소리, 어두운 소리, 비판과 정죄와 그 날카로운 말들 속에, 소리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이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 깨달음,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21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21절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별하다, 갈라놓다 그 뜻입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인데도요, 결국 깨달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는 사람은 한쪽으로 분류해내서 너는 이쪽으로 가는 사람, 깨달음과 분별력을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깨닫는 그런 성숙된 신앙에는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 구별, 분별, 분리하다, 갈라놓다. 그래서 이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쪽으로 갈라놓고 언약의 저주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사실 일부러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어두운 영, 악한 영들이 아주 유린하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뺏는 그런 일들을 막 무차별 행하게.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일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져 알게 된 일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나타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신라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넘어가시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드러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안 나타나고 모르는 걸 그냥 붙잡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난 그 하나님 못 믿어요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더 믿음을 주십시오. 더 보게 해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미 주신, 보여주신, 들려주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공고함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더 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나타난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여 감추어질 일이나 나타난 일이나 다 하나님께 속함이었는데, 나타난 일은 잘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유전으로 남겨놓고 유산으로. 그래서 오직 모든 감춰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그러나 보다라고 넘어가시고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100배로 맺혀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